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의지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우리 힘을 내서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영원히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를 통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침례하시는 네 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열어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노력하였으나 순간순간 믿음이 약해져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던 완악함과 불안, 두려움과 근심, 미움과 시기, 질투 등 모든 죄를 주님의 자비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된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적, 영적인 혼란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사랑교회에 주님께서 믿음과 비전을 주셔서 이웃을 깨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늘사랑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사랑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성도로서의 영광인 침례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침례받은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침례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권리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주님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대로 믿음을 고백한 교우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대부분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고 오늘 새롭게 침례를 받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침례 이후에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이나 이미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분들이나 앞으로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좀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선악과를 그들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과 동시에 인간이 최고의 권위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닥칠지도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아담은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과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요.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무시되면 어떤 선택,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해지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더 우월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설 때 우리네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최고의 권위자, 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교만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스스로 자유자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며 어디엔가는 반드시 속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영역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든지 죄의 영역에 서서 마귀에게 속한 자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가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자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지도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도하는 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이 곧 성경이 말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어디에든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들과 관계를 멀리하고 대적하며 적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한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으며 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지옥에 보내는 신이라면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겠다. 어떻게 그런 신이 선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선한 신이라면 세상 가운데 어쩌면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한 삶을 살고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가게 하는 신이라면 어떻게 그런 신을 선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의 자리,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심판과 사망의 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 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 누군가요? 우리 모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자리에 서서 아무도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러한 멸망과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도무지 답이 없었던 사람들,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주신 일.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영역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결국 죄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사망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닙니다.
죄의 영역에 머물다가 이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온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노라. 오늘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한 영역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더 이상 죄의 구속력 아래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된 걸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 던지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우리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이제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꼭 틀린 말도 아니고 꽤나 그럴듯한 질문이지만 이것은 사실 어리석고 옛 습관의 매인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주로 이러한 생각이 유혹처럼 다가올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충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럴 때면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모두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을 건데 내가 굳이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 이미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나도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또 앞으로의 죄도 다 사함 받을 텐데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좀 편하게 살아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떻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꺼내어서 새로운 자유의 삶,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새롭게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더 거룩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선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것이 상급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상급인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이들을 볼 때에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 있게 된 자들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죄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유는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예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는데요. 더 가치 있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들어온 후에도 또다시 죄를 스스로 주인으로 모시고 죄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의 요구에 여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의 종입니까?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의 뜻과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IS, 이슬람 국가의 무장단체의 뜻을 따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소속과 달리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엉뚱하게도 죄의 뜻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삶에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의 영역을 떠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주로 모시고 죄에게 순종하려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옛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되었지만 이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내가요,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느꼈던 그 감정들과 결과들을 삶에서 고스란히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하고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죄를 쫓는 삶을 살아가니 심은 대로 거두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8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들입니다. 죄의 소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비록 좁을지언정 생명의 길이고 구원과 참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에 나온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내용은 몰라도 제목은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에 한 노인이 나오는데요. 이 노인은 어렸을 때 살인죄를 범하고 그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늙을 때까지 평생을 그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지내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다 모든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불행한 삶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노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나눠주고 모아오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감옥 안에서 참 평탄하고 또 비교적 그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50년, 60년 만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는 50년, 60년 만에 어렸을 때 그 감옥에 들어가서 50년, 60년의 시간을 거기에서 지냈고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새로운 세상은 그에게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닥뜨리고 적응할 만한 용기도 또 도울 손길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과거의 습관을 깨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은 그 삶의 가치를 떠나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리, 일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자꾸만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지만 제발 누군가 나를 이 고역에서 노역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던 중에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자유의 삶이 아니라요. 종살이하던 삶이 더 좋았다며 지금의 삶을 불평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제나 익숙한 것들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내게 편하고 익숙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비록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들입니다. 쇼생크 탈출에 나온 노인은 오래된 삶의 습관과 더불어 돕는 이가 없어서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분명한 그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옛 습관들을 끊어내고 조금씩 새 생명에 걸맞는 새 사람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새 생명의 삶, 새 사람의 삶은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전에 없던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우리 스스로가 더 좋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취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여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라면, 진정한 자유자라면 더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하나님께 떠넘기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낯설고 따라하기 쉽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유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힘써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유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갈 인생의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거룩함은 다름,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다르다,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너희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죄의 종되었던 삶과 의의 종된 자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달라야만 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힘써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죄의 종인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의를 신경 쓸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의 종은요, 죄를 지으면 그만입니다. 그는 더욱 죄를 지음으로써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의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점점 더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선언에 걸맞는 참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점 더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죄의 옛 습관들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이 요구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서 내 생각, 내 뜻대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맺었던 열매는 온통 다 사망일 뿐입니다. 부끄러운 열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마음에 품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자기 욕심에만 충실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생활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이 사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죄의 대가로 지불되는 삭시 곧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섬겨서 받는 마지막 대가, 그 삭시 무엇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삭슬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은사, 즉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유는요, 어떤 삭슬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삭스로 대가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에 대가를 구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거듭나면 삶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는데 내 삶의 열매가 그대로만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내 자녀들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전히 옛 습관들, 죄의 열매대로 가득 찬 채로 그냥 살아가시면 안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나아져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나아져야 됩니다. 의에게 내 삶을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해 가셔야 됩니다. 또다시 죄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기꺼이 의에게 나를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정말로 남길 것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것이 있는 인생, 칭찬받을 것이 있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된 사람들 아니에요. 의의 종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내 가정에서의 태도가, 내 직장에서의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의 열매가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결심하고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생명과 복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사망이 보장되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건져 올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유자로서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심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있던 생각들, 내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며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며 의에게 내 삶을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싸움과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심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